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네,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등불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말씀을 딱 읽으셨을 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 설교자인 저조차도 이 본문은요, 스킵하고 싶다. 그냥 이게 슬쩍 넘어가고 싶은 그 마음의 유혹이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가복음을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이 나를 잡아야 되지 제가 본문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깊이 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등불의 이 비유는 우리가 능히 읽었었기 때문에 알지만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본문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는 서로 연결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조차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자체가 그나마 제일 쉬운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이 쉬운 비유조차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비유하는 부분들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등불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는 서로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 지금 등불의 비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씨 뿌리는 비유 같이 연결돼 있어서 마치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와 또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씨 뿌리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쓰여진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분명히 한국말입니다. 네.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번역을 새 번역으로 읽게 되면 좀 더 이해가 클리어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게 되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르케타이 호 리크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 지금 갑자기 방언을 한 거 아닙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즉 등불이 오는 것이란 뜻이에요. 원문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등불이 의인화되어서 주어로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등불 자체가 가져온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등불은 어떤 의미냐? 예, 말씀에 대한 은유예요. 등불하면 말씀에 대한 은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 자신을 가리킬 때 등불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넓게 보면 이 등불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숨겨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숨겨두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까지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하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좀 더 클리어하게 설명합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 또 그 등불을 평상 아래, 평상이란 단어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무로 만든 침상을 얘기하는 뜻이에요. 거기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렇기에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뭐냐? 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숨겨진 것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는 등불의 자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왜요?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 빛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빛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등불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 그동안 숨겨졌던 것들, 그 다음에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감추어졌던 게 뭘까? 그쵸? 그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고 숨겨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주목하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즉 구원의 소식이 감추어졌던 것이죠. 우리 볼게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복음은 최초의 복음이란 뜻인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그냥 딱 갖다 대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추었던 복음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은 그 자체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표, 구약의 상징, 구약의 그 예언적 암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 감추어졌던 게 우리 내면의 상태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유심히 보시면 말씀이신 생명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게 되죠. 그 땅은 바로 사람들의 내면의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자칭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자신은 계속 경건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텐데 자신의 그 불의와 그 회칠한 무덤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죄인으로만 살았어야 될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덧입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 실체 앞에 회복하며 통곡하며 옷을 찢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실체에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99%는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반응하면요, 다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께서 벌거벗게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이러한 의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드러났나 보다가 아니라 세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운동 경기에 시합할 때 시합하는 자가 상대방의 목을 딱 잡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들 때, 이때 드러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물을 매달아 놓고 그 가죽을 벗길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세 번째는요, 죄수를 처형할 때 그 목을 치켜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보게 하는 수치스러운 그 행위를 할 때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종합해 보면 위장이나 숨김없이 모든 실상을 명백히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은밀한 생각, 나의 은밀한 죄,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자리에 어느 누가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 역시도 포장하면서 그 마음속 깊이 그 악이 내려져 있는 그 모습,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위선적인 그 모습,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겐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4장은 13절에서 끝나지 않고요, 16절에 끝납니다. 그러면 14절부터 16절은 과연 무슨 말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 바를 굳게 붙잡아질지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명령문으로 느껴졌어요.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명령이구나.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권유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한번 그 권유의 마음으로 읽을게요. 좀 계속 명령에 툰 것 같아서 권유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줄이신 그분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똑같이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비난도 받으셨고 수치도 당하셨고 오해도 받으셨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받으셨지만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막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늘 어둠에 익숙해졌던 사람이고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게 심판자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외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던 자인지를 정말 깊이 아는 만큼 은혜도 그 깊이만큼 따라옵니다.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깊은 큰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3절에 지금 나와 있고요. 사실은 앞에 9절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듣는 대상이 달라요. 9절에서 듣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랑 23절에서 듣는 말씀의 대상이 다르다고요. 9절의 청중은요, 영적인 일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단지 병 고치고 복을 바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23절에서는요, 영적인 일에 역시 동일하게 무지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즉 예수님의 제자 가까이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들으라 라는 의미는 그냥 히어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 라는 뜻이에요. 깨달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고가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또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데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서 이 뜻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서 들음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감춰진 의미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찾아내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해서 그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싹 읽고 스캔해서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깊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고 구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신 거는 특별히 유일하게
더 하이라이트를 치셔야 되는 거고 더 깊이 보셔야 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잘 압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위에서 깊게 마음에 새기고 하라는 그 말씀의 강조점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남을 용서하게 되면 너희도 그 용서로 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히려 후히 주시고 눌러 흔들어 넘치게 주실 것이다. 왜요? 그분은 결산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사건이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비유로 얘기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100단으로는 빚진 사람을 붙잡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주인이 듣고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것을 물 한 잔을 준 것조차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 속에서도 깊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절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실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질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더 충만해질 것이지만 반대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피폐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여인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루디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여자가 루디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여기서 열다라는 뜻은 단순히 마음이 열었나 보다라고가 아니라 헬라어 의미로는요. 강력한 의미예요.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열어 젖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활짝 열어 젖히다라는 뜻의 그 마음이에요. 여기서 깨달았어요. 마음이 닫히면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들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을 읽어도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구나. 예. 결국 씨 뿌리는 뷰의 돌밭, 길가, 가시떨기 밭에 있어서 그것은 다 마음의 상태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간절한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일까? 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더라고요. 임종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분은 널싱홈에 오랫동안 계셨던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가면 늘 TV를 보셨어요. 가면 TV를 잠시 끄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를 드리실 때 그 모습을 저는 늘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임종을 앞두게 됐어요.
메모리에 허먼파하겠어요. 왜냐하면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벌써 호흡이 달라요. 근데 그분한테 말씀을 나누는데, 설교를 하는데, 저도 그분에게 마지막 설교고 그분도 저의 그 마지막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일까요? 마지막 한 구절이라도 더 절박하게 들으시려는 그 모습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귀한 집사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도 가파르신 분이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또 한 분은 저랑 연결된 성도님은 아니셨어요. 근데 우연찮게 저가 와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온몸에 암이 전이 된 상태였었어요. 그분도요. 근데 갔더니 신음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 계셨거든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래서 막 그 절규 소리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분한테도 동일하게 찬송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 신음소리로 인해서 말씀을 못 듣지 않게 하려고 누르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오려는 순간 다시 고통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간절함이 뭘까? 정말 어떤 마음의 상태로 듣는 것일까? 예, 저도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이 말씀이 내가 마지막 듣는 시간이라는 게,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느 순간 굳은 마음인 거예요. 또 들을 수 있으니까, 혹은 그냥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성령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후히 갚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도리어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2차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빛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빛은요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히려 성도들은요 문제가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빛이기 때문에. 악이 있는 곳에 악으로 더 큰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그 장소에서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결국은 신앙의 장소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천한 상시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 결국은 또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죽어있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선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서는요. 등불의 비유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8장에서는 지금 마가복음 4장에 있는 21절부터 25절에 있는 잘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은요. 잘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등불을 잘 봐야 하는 것으로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등불,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눈이에요. 눈. 우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우리 눈이 상하면 어두우면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같이 나눴어요. 다윗도 뭐라고 표현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등불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은 밝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이 밝으면 우리의 몸도 밝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몸도 어두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걸 통해서 떠오르는 또 성경 인물이 생겼어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대제사장이요.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해요. 육신의 눈을 어둡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눈이 정말 어두운 이유가 뭘까? 사무엘서를 읽어보니까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없어요. 대제사장인데요. 당연히 기도하는 자였을 텐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고 또한 심지어 하나님을 만날 생각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 마음에 애통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기도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냐면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런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이신데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희귀했을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했을까? 왜 말씀이 희귀할까? 첫 번째 얘기하자면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만 강조했지 그것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었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리키려고 하는 그 열정도 없다고요.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을 보면 이건 정말 개망난이에요. 열정도 없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의 개인의 안위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정직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내 지금 현재 내 안위만 지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히 이렇게 도전합니다. 영적인 노안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노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노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젊다고 해서 눈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형제 사랑 성도들에게 우리 영적인 노안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합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노안 되지 맙시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정직하게 한번 해봅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정말 원하시고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두워진 곳이 있는데 그 자리를 그냥 계속해서 외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어둠을 비추십니다. 그 어둠을 비친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선한 행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선한 빛,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온 몸이 밝은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빛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비춰주신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두운 영역들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서나 직장 가운데서나 사업장의 가운데서나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두운 영역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추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둠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리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